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계속해서 광고 허해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만의 큐티책으로 이제 큐티를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올 한해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이제 좀 구약 성경을 내년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읽는 게 당연히 창세기부터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살필 텐데요. 창세기는 많은 의문을 갖게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신기한 자료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성경입니다. 고대 문서 중에 이처럼 지구와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자료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유일하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창세기는 BC 1400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4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신비함을 더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천지 창조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는 이제 지구를 얘기하는 건데요. 가장 먼저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다음에 낮과 저녁이라 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부터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상식을 동원해 보세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낮과 밤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죠? 태양과 달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죠? 태양이 있는 동안은 낮이고 달이 있는 동안에는 밤이다. 우리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창세기에서 뭐라 그래요? 자, 해와 달, 별들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넷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해, 달, 별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 창조를 하셨습니다. 거기다 태양이 없던 셋째 날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미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채소와 과일들이 존재하죠? 창세기 1장부터 사실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의문을 갖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상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음식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죠? 태양의 에너지가 있어야만 식물들은 자라게 됩니다.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활동 자체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잉유백에 와서 특히 오자마자 겨울이니까 거의 그냥 집, 교회밖에 없다 보니까 목사님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밖에 안 나가고 안에서만 활동하면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럽니까?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비타민 D를 먹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쬐지 않으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아예 태양이 없다면요? 태양이 없는 지구를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태양이 없는 채소와 과일들을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태양 이전에 빛을 만드셨고 그 빛으로 채소와 과일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창조를 하신 걸까요? 상식적에 맞게 한다면 차라리 첫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신비인데요. 이 빛은 태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죠. 그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만의 그 빛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째 날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 그런 태양들과 우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 우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태양 때문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에 우리의 생명 자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네이버만 찾아보셔도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궁창도 신비해요.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하시면서 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기록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둘째 날만 없습니다. 이것도 모르셨던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날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성경 자체의 표현만 가지고 저는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만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물이 하나인데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물을 뭐라고요? 나뉘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뉜다는 얘기 뭐죠? 궁창 자체는 하나인데 이중 구조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중 구조로 만드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늘. 물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궁창은 어디다? 하늘이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 하늘은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대기권을 만드셨지만 이중 구조로 만드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의 지구의 모습과는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궁창, 하늘, 대기권이 하나입니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대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대기권을 이중 구조로 만드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중 구조로 만드셨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지구는 마치 온실과도 같이 완벽하게 보호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양에서 오는 열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시죠?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 우리의 건강을 나쁘게도 합니다. 반드시 좋은 자외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외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나쁜 요소를 막아주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는 웰빙 상태로 지구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창을 만드신 이유는 넷째 날
하나님 만드실 그 태양에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사람들이 보통 수명이 어떻게 되죠? 900세가 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기독교인들조차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900세 이상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실제로 실제다라고 믿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100세도 살기가 힘든 시대에 있기 때문에 900세 이상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는 신화이거나 소설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명확하게 지구의 첫 번째 상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향들을 최소화하셨기 때문에, 웰빙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900세 이상의 수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창조 때의 지구를 바로 이해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노아 홍수 때의 사건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땅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노아의 홍수를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있었던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온 지구를 덮을 만큼 홍수가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 홍수를 얘기하죠. 아주 얕은 지역의 홍수만 있었다.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온 지구를 덮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해석이 되는 게 뭐냐면 기품의 샘들이 터진 겁니다. 밑에서부터 모든 물들이 분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늘에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죠. 창문이 뭐죠? 바로 궁창을 얘기합니다. 근데 창문들이 열렸다, 복수로 얘기합니다. 단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궁창의 이중 구조가 전부 다 열렸다라는 것을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아홍수 이후에 어떠한 지구의 변화가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추위, 더위, 여름, 겨울이 쉬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계절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저건 계절 얘기입니다. 추위, 더위, 구체적으로 여름과 겨울이 생겼다.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이제 노아홍수 이후로는 이 지구상에 이런 사계절이 발생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홍수 이전에는 계절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웰빙 상태였기 때문에 계절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안 입고 있었어요? 안 입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절이 있으면 겨울에 아마 아담과 하와가 유니팩에 있었다면 이제 겨울에 분명히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웰빙 상태라 계절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둘째 날에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둘째 날에는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이 세 가지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첫째는 궁창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지도 않는 궁창을 창조하셨다가 됩니다. 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께서 물과 물이 나뉘게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과 물이 나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죠. 나누는 건 누구의 역사라 그래요?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나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가 또 되죠. 창조는 누가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지 사탄이 나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첫째 날도 분명 나뉘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둘째 날 물의 사역이 둘째 날로 끝나지 않고 셋째 날 끝나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지금 궁창을 왜 처음에 궁창이라고 바로 표현하지 않고 물이라고 표현했는가? 그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들 때도 물과 육지로 나눈, 물과 물로 나뉘다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의 궁창의 사역이 단순히 하늘만 만든 것이 아니라 땅과 바다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셋째 날 묶어서 둘째 날, 셋째 날 한꺼번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만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냥 타당하다는 것이지 모릅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여쭤볼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둘째 날 말씀 안 하셨어요? 헷갈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볼, 지금 저는 질문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어려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궁창을 만드셨느냐, 그 궁창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셔서 이렇게 나뉘게 하시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지구와 우리 인간들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죠. 우리가 뭐라고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가 뭐라고 이 지구와 이 우주를 창조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구의 공전자전만 봐도 이것은 정말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지구가 계속 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고 있죠? 우리 장로님 댁에 그 구역 예배를 갔더니 천체 만원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거를 달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너무 빨리 간대요. 근데 엄밀히는 달이 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가는 거죠. 그 지구가 가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태평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첫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내년 한 해 또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